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이제 하고, 앞에 내용인데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평,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어저께 묵상의 말씀인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염병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는 그런 어떤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묵상이 됐던 것은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이에요. 오늘 어떤 중보 기도자의 어떤 모델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전염병으로 멸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모세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이 주님의 명성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라여 이르기를. 주님의 명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그래서 여호와가 성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땅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20절에 꼼짝없죠.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 리더십이 묵상되고, 중보 기도자의 어떤 그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적인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더는, 중보 기도자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구나.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에 멸하고 뭐라 그래요? 모세와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요. 근데 그 모세는 그것을 거부하고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참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어떤 공동체, 또 교회, 나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근래 저에게도 좀 오늘 지금 한 끼씩 금식한 지가 이제 근 40일 돼가요. 나라. 우리 나라가 좀 힘들잖아요. 우리 선교회 몇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 끌어안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는 응답하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네. 아직도 좀 더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명성, 하나님의 성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성경,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부터 꼼짝없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의 사역, 우리 비전도 다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이 묵상이 돼요. 거기 보면 22절 보게 되면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 제가 이제 중국어 성경에 함께 묵상하는데 청종, 팅총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듣고 순종.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래요. 온전히 따랐다는 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믿음의 말 그리고 그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있었을까? 앞에 그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눈. 10명의 정탐꾼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한 그 땅,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은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황, 어떤 장애물, 거기에 있는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게 되고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이 악평하고 이렇게 또 백성들이 이렇게 울면서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은 우리의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 선포인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순종,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소중함을 묵상하게 되고요. 우리 선교에 이렇게 적용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면 실크로드 라이프도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 지나 이스라엘까지 가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참 소중함이 묵상이 됩니다.